오늘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고요.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왜 이런 일이 임하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이 땅의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17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이 두 장의 말씀은 불신자들의 심판을 설명하는 삽입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음녀가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불신자 전체를 음녀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같은 여자지만 신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말씀을 준비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면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은 같은 여자로 표현했지만 음행을 행한 여자라.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음녀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가져온 그런 이미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에 보면 이 구약 시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 음녀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로 표현이 될 거예요. 또 불순종한 이 백성들은 음행을 행한, 이거 우상을 섬긴 남편을 버린 여자 이렇게 표현해서 음녀란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 이 16장에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이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 음녀, 이 불신자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땅에 있는 임금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또 땅에 사는 이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어질 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취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가 결국은 이 세상의 불신자를 말하는 건데 이 타락한 모습으로 짐승을 타고 있다.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을 이미 설명을 했죠. 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자와 거짓 종교를 다스리는 거짓 선지자 이것을 두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 불신자들이 그 짐승을 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이 마귀의 모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탄의 모양, 마귀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13장 1절을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신성을 모독한 이름이 있는 이 10뿔, 7머리, 이게 사탄의 모양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이 세상의 이 왕들과 권력자들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이 부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불신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연합이 돼가지고 타락하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왕에게서 나오고요. 그 왕이 권력을 가지면 이 권력을 가지고 부를 누리는데, 그 부를 누리는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을 때 그 모양을 보면 붉은빛 옷, 왕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 삶은 가증한 것, 엄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불신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힘과 권력으로 많은 돈을 모으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함과 더러움과 추한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불신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오늘 17장 5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 또 큰 바벨론이라, 이 바벨론이 그 세상의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름이 비밀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런 세상의 불신자들이 타락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6절을 보시면 이런 세상의 이 타락한 불신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 여러분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이 불신자를 말하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불신자가 성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증인의 피를 마시면서 취했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핍박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이런 엄녀가 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성성장구하면서 도리어 이 불신자들이 세상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그 피를 마셨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를 시켰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깜짝 놀랐냐면, 요한 당시에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로마를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 당시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마가 엄렬하면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성성장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엄녀가 타락한 자들이 더 즐기면서 성도들을 죽이고 그 피를 마시면서 취해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 해놓고, 왜 이런 엄녀가, 세상에 이런 타락한 자들이 성도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왜 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장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엄녀, 불신자들과 그 엄녀가 타고 있는 짐승들,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이런 짐승의 비밀과 엄녀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7장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권력을 가지고 성도를 핍박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이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또 장차 무조갱에서 올라올, 그래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나올 자, 이게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거기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설명이 나오죠. 천사가 무저갱, 이 무저갱이 뭐냐, 밑이 없는 구덩이란 뜻입니다. 이런 구덩이에 이런 쇠사슬과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았다고 돼 있죠. 용이 바로 옛 뱀이라고 돼 있고 마귀요 사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의 주동자입니다. 이 사탄을 잡아서 결박을 하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잠갔다고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놓이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지만 무저갱에 갇혀 있는, 그래서 나중에 나올 자,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은 마귀를 결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저갱에 가두고 두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 이 용을 풀어주어서 잠깐 놓여서 마지막에 불신자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17장 여기 다시 보시면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있지만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받을 자, 결국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이 마지막 때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에 8째 왕으로 나라들을 지배할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9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9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보이지만 잘 보시면요, 7머리에는 7산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생길 때 7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7산에서 시작했으니까 세상의 왕들,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7왕이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10절로 보시면요, 7산이 7왕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5은 망하였는데 할 때 5은 뭐냐면 이때까지 지나왔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했고 바벨론이 망했고 페르시아가 망했고 헬라 제국이 망한 거예요. 5은 지나갔고 망했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당시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로마가 지나고 나면 하나가 또 온다는 거죠. 앞으로 나오게 될 세계를 다스릴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11절에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8번째 왕이 10뿔과 함께, 10뿔은 결국은 이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10뿔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머리 10뿔은 결국 사탄의, 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왕들, 이런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를 따르던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왕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전쟁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의 왕들과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말하죠.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세상 왕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잘 보십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워 이길 때에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함께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짐승을 탄 이 불신자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의 피를 마시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놀랐지만 사실은 주님이 이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천사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더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면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이 사탄을 이기고 이 권세자들을 이기게 되어질 때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이 자들,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 불신자들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부를 누렸지만 결국은 이 짐승들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신자들은요, 부와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 이건 사탄의 권세를 말하죠.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음녀가 짐승을 타고 부를 누리면서 성도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짐승들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망하고 벌거벗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살을 뜯어먹히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여기 열불과 이 짐승은 여러분 음녀를 태우고 다니면서 온갖 불을 누리게 해놔놓고 그들의 영혼을 다 뺏어간 것이죠. 결국은 우상을 섬기며 엄행을 행하며 더러운 이 모든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같이 서로 미워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이 불신자들에게는요, 악한 자를 보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받게 하시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7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이 짐승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응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녀, 이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 음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불신자 음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이 큰 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거기 18절에도 보면 나오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18장으로 넘어가면 이 큰 성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거기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큰 성이 결국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벨론은 불신자를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그 이마에 이름이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17장 5절에 그 큰 바벨론이라 이름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는 18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를 17장에 설명을 했다면 18장에는 어떻게 망하게 되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끝까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돌아와야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천국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을 즐기면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마지막 불신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할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